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이문수 목사님 나오셔서 베델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마음속에 간구를 흠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주님의 지단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시되 돌비에 새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귀향하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20년 만에 귀향 중에 그는 야복강에서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를 그가 누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범죄한 죄인의 모습으로 만나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게 브니엘의 첫 번째 은총이었지요.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져주시고 용서하신 시작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니엘 하면 브니는 얼굴, 엘은 하나님 해서 그곳 지명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망명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가 돌아오는 길에 겪었던 하나님 만나는 사건, 은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몇 살 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망명을 갔을까요? 여러분 아마 소년 때나 젊었을 때라고 20대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 연대표를 보면 이게 의외로 나이가 많습니다.
우선 야곱은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야곱이 15살 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야곱은 아마 할아버지의 그 생애에 대한 간증, 회상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손자한테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많이 해줄 거 아닙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손자들 놓고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지. 하나님 만난. 어떻게 갈대아우를 떠났고, 생애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고, 어떻게 너희 아버지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막 이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곱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구나 하는 걸 알았을 겁니다. 손자 둘 중에 한 명은 그 약속을 별로 시원찮게 생각했고, 야곱은 아주 의미 있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권, 장자권, 장자의 약속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렸고, 야곱은 어떻게든 형을 속여서라도 그걸 내가 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방법과 태도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형과는 달리. 이런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거머쥐게 되니까 형의 분노를 사서 망명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가 77세입니다. 상당한 나이죠. 그가 20년 하란에 가서 망명생활 끝내고 돌아올 때 97세입니다. 97세에 바로 브니엘의 은총 만난 거죠. 지도가 있는데 잠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좀 꺼주시면요. 저 북쪽이 하란입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그 경계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뭐 하는 그 유프라테스 강 그 이 중근동의 경계 도시가 하란이에요. 요 넘어서부터 이제 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가나안 지역이죠. 일로에서 들어왔어요.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마하나임 이중 군대로 그를 맞아주셔서 하나님 환영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의 계교로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난 곳이 바로 이곳이죠. 브니엘입니다. 그래서 한덥절을 절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이게 97세인데 원래 이 브니엘까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는 직진해서 어디로 가야 옳았을까요? 그가 77세 될 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서원을 했지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거머쥐고 이 약속을 취하려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 취했지만 실제로 누리지 못하죠. 도망가야 돼요. 하란 땅으로 가는데 이 약속의 땅으로 나를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 단에다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브니엘까지 돌아온 다음엔 바로 어디로 갔어야 옳았을까요? 직진해서 베델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34장, 35장 보면 그가 에서의 화해를 끝난 다음에 머문 곳이 어디였느냐?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베델로 안 갑니다. 세겜이 살기 좋았나 봐요. 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세겜에서 자신의 그 가족들하고 함께 한동안 머물렀는데 연대표를 보니까 약 5년에서 7년 사이를 머물른 것 같아요. 와서 바로 가야지 베델로 서원해놓고 안 갑니다. 여기서 이제 머물렀어요. 근데 그곳에서 환난을 당하잖아요. 자기 딸 딥나가 세겜이라는 그 하몰의 아들, 저기 이 족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오라비들이 화가 나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대보복전을 행하죠. 잔혹한 살육전을 합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그 다음에 다 죽였어요. 세겜성의 남자들을.
이 잔혹한 살육 소식이 가나안 근방에 있는 도시국가들에 다 알려지니까 이 도시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아니, 우리 땅 원주민도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형태를 띠고 있던 그 족속 중에 아브라함의 손자라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자식들이 우리한테 이런 잔혹한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세겜 인근의 여러 도시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대추격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에서 꼼짝없이 온 가족이 멸살당하게 생깁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오늘 35장 1절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불을 켜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로라. 여기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자기가 어떻게 소개하죠? 베델로 올라오라 할 때. 자기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때에 나타났던 나에게로 올라오라. 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제단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지명을 삼고 그렇게 삼은 이유를 그가 환난당할 때, 도망갔을 때, 피할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념하여서 엘베델이라고 했다. 이렇게 그 지명의 연원도 다시 기록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환난당할 때,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겜에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나타났던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왜 그렇죠? 상황이 같아서 그래요. 도망가는 상황. 전에는 형에게 쫓겼는데 이번에는 기세등등하고 원한이 가득한 세겜 연합군한테 대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 혼자 죽는 거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온 가족과 함께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겜의 삶의 자리는 환난이 임하는 자리라는 걸 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바로 베델로 하나님의 소원했던 약속의 장소까지 안 갔습니다. 엉거주춤 세상의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그가 머무르고 싶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오래 안착하고 쉴 수 있는 자리로 여겼던 그 세겜에서 엄청난 환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환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환난은 내 잘못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이 악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닥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은 여러 가지 이유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신앙인들은 여기 한 가지 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 환난이 내게 안 왔을 텐데 원인과 형태가 얼마나 다양하든 상관없이 결정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게 이 환난이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내게 허락하셨을까? 근데 대체로 하나님이 왜 허락했다는 말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건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고민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환난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르심의 한 형태라는 거죠.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환난을 통해서 부르실 때 야곱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고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야곱은 거룩해집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 족장 중에서 이 사람들의 생애가 대표하는 신학적 주제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입니다.
이삭은 순종입니다. 야곱은 성화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 가장 본성이 나쁜 인간으로 태어나요. 사기꾼, 속이는 자, 절대로 양보하는 자. 이래가지고서는 아주 뱃속에서부터 씨름하는 존재로 태어나고, 씨름도 정상적으로 안 하고 반칙을 쳐서 발목을 잡고 나오고, 그렇게 아주 태어난 본질이 그렇게 질이 안 좋은 인간입니다. 이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으로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전반부 생애를 살았죠. 그리고 그가 살아온 환경도 참 고약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 번번이 이기면서 역전하면서 살아오는 이런 야곱이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거룩하게 끝나요. 더 성하고요. 또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서 야곱 보고 애굽으로 건너오시오. 식량이 많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야곱이 브엘세바, 그 남방, 그 애굽으로 나오는 마지막 관문 도시입니다. 국경 넘어간 도시. 거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건너가야죠. 아들이 총리 대신이 돼서 이제 이민을 추진하는데, 이건 당장 가야 되는데, 야곱은 그 가길 두려워했다. 환경은 가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불분명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브라함보다 훨씬 성화된 태도입니다. 아브라함 젊은 날 하나님이 이건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했는데도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냉큼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마누라 뺏기고 뭐 아주 어려운 일 잔뜩 겪은 일이 있어요. 상황에 의해서 움직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게 아브라함인데, 야곱은 그 노년에 보면 아무리 상황의 호조건이어도 하나님의 확인이 없으면 안 갑니다. 이건 굉장한 경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확신 없이 행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리컨펌을 꼭 받아야 됩니다. 확인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자세를 보였어요. 이게 이 야곱의 노년은 아브라함보다 더 거룩해졌다라는 거죠. 애굽에 가서 죽을 때 보면 이삭보다 더 거룩합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똑같이 나이 먹어서 눈이 멀어요.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삭은 육체의 시력을 상실하니까 영적인 분별력도 같이 상실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에서처럼 흉내내고 다가오는데 구분을 못하고 축복을 해버립니다. 영적인 권한을 잘못 행사하죠. 그게 이삭의 노년 모습이에요. 근데 야곱은 마지막에도 똑같이 눈이 멀었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데려올 때 보면 오른손에 축복을 큰아들 므낫세를 데리고 여기다 머리를 들이밀고 이 왼손에 에브라임을 들이밀었는데,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아니에요. 오른손 이쪽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다. 내가 안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축복한다. 그리고 축복대로 이스라엘은 그 후에 북부 지방의 동맹의 모든 중심은 에브라임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야곱은 육신의 눈이 멀었는데도 마지막엔 하나님의 영안이 밝았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야곱의 노년은 이삭보다 더 거룩했다. 시작은 아주 나쁜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마지막에 가면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격에 대해서 독일 구약학자가 쓴 구약의 족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성화의 인물로 이렇게 딱
이스라엘 전승에서 성화로 야곱은 상징되었다라는 걸 유대 문헌들을 쭉 인용하면서 쓴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성화입니다. 이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고 이삭도 고난이 있었지만 상세기에서 고난 많은 사람 하면은 야곱입니다. 형한테 밤낮 눌렸죠, 집에 있을 때. 그래서 저 장자권 뺏어서 또 도망가서 20년간 망명생활했죠. 가서 또 아주 나쁜 삼촌한테 만나가지고 20년간 강제노동처럼 살다가 마지막에는 또 형과 삼촌과 조카들이 흉흉하게 눈빛이 변하여 안색이 변하였으므로 떠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더 이상 못 살겠어서 또 다시 이제 돌아오죠. 형이 막 군대 끌고 쳐들어와서 막 죽을 판 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한도뼈가 위골되고 이제 살아남았고. 이제 좀 안심하고 세겜에 가서 머물려다 보니까 그 딸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아주 그냥 다 죽을 판이 되었고. 그 베델에서 극복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막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마지막에 자식이 죽었다 그런 건 부모는 최고의 고난이죠. 그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고 이러면서 이제 야곱의 생애가 늙어가는 거 보면 야곱은 환난이 참 많았어요.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항상 하나님께로 불렀다. 고난은 하나님의 끈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제3의 성례라고 요한 켈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찬으로 은혜를 베푸시나 인생의 성례는 뭐냐?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해야 돼요. 세겜에 머물다가 그런 환난이 일어날 때, 위기가 닥칠 때,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아픔과 위기가 다가올 때 이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책을 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건 아닐까. 그 부르심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고난의 의미가 달라요. 고난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껍질 속에 숨겨져 있는 은총을 볼 줄 알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총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고난을 부르심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신앙인들의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베델을 향해서 올라오라고 이 세겜에서 나타나시면서 환난 중에 있는 야곱에게 너는 이때 옛날 환난 당할 때 형 에색이 쫓기들 때 나타났던 나에게로 다시 올라오라. 여기서 늘 환난은 야곱에게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부르심에 응답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라는 거죠. 뭘까요? 성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홀로 정화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을 정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개인적 부르심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16세기 이후에 개인주의 문명에 깊이 물들고 개인주의 철학에 의해서 살아온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도 개인의 부르심으로 알아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시대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항상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연대성으로서 인간을 파악합니다. 그 사람을 부를 땐 그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의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지금 같은 16세기 이전의 문명에서는 항상 개종이 집단 개종으로 일어났다는 거 아세요? 부족 전체가 개종이에요. 집안 전체가 개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하나의 이적을 행하면 그 집안 전체가 개종하고 오히려 종들까지도 한꺼번에 개종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죠? 고넬료 집안 개종하는 사건이죠. 로마 군인.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띄워주세요. 예, 사도행전 10장 24절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모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개개인의 신앙 고백 통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별해서 내려오지 않아요. 한꺼번에 집단으로 내려와서 임해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노예들까지 다. 이건 뭐냐? 하나님 고넬료를 부를 때 고넬료만 구원하시려고 부르지 않는다.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 고넬료의 사회적 관계들, 친구들, 노예들까지 한꺼번에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한테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하나님은 여러분만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부르십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의 부르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대성으로서의 부름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인간을 보는 독특한 특성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개인으로 보는데 이거는 타락하고 이기적인 개인이 극단화됐을 때 보는 관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연대성으로서의 부르심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가의 연대성에서 불림받았는가 인식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하나님 빛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바울한테 뭐라고 하죠? 바울,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다. 이방인들의 사환과 종으로 너를 불렀다. 자, 바울은 개인으로서 불림받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종과 사환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첫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죠?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방인과의 연대성 속에서 바울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방인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빚을 안 갚았으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빚진 자 의식, 복음을 전하지 않은 화라는 의식은 왜 그러는가? 연대성으로서의 부르심을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교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모든 직업도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은총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만 부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부르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연대성으로서의 부름입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직장에 있는 동료들,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20세기의 현대인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게 하나의 부르심이고 이해 못한 이유는 개인주의 철학 때문에 이해 못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야곱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부르셨다. 베델로 올라오라. 그런데 자기 혼자 올라가지 않죠. 온 가족과 함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 거룩을 행하는데 이 거룩을 행하는 방식이 이제 재미나요.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다 숨겨둔 거 꺼내라. 그래가지고 다 땅에 파묻습니다. 귀걸이 파묻습니다. 옷도 파묻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방 신들이라는 게 뭐죠? 드라빔이라 그래요. 그 야곱의 부인이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 그 집안에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가 그 찾고 난리 나는 게 있었다. 숨겨서 갖고 온 거. 그 드라빔은 조그만 집안 우상이에요. 크기가 요만씩 해요, 요만씩. 크기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바이블 뮤지엄에 가보면 야곱 당시에 출토된 드라빔들이 뭐 수십 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각각 다 다른데 요만해요. 집안 우상이에요. 근데 주로 축복. 또 이 드라빔을 뺏기면 이 드라빔은 위로부터 이제 전수받거든요. 할아버지로부터. 이걸 뺏기면 이제 축복의 근원이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찾으라고 난리 치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게 얼마나 이방 문화 동화되어 있었는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종교성으로서의 이방 문화를 제거하는 정결을 행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옷을 바꿔 입고 특별히 귀걸이를 품었어요. 귀걸이 뭡니까? 여기 귀걸이 하신 분들 많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인성 성향 조사 해보니까 우리 사람 ESFJ는 다 귀걸이 하더라고요. 여자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장식하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아주 정서적인 분이에요. 이쁜 분들, 이쁜 거 좋아하는 분들 다 귀걸이 해요. 근데 고대인들의 귀걸이는 그런 요소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이 귀걸이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이 제2행위자 됐어요. 화장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가 화장하는 걸 신학적으로 통찰하는 거예요. 화장이라는 행위는 뭐냐? 첫째, 가림이다.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왜 가릴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민낯을 가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예요. 가림이. 무당들이 첫째 얼굴에 화장을 남자나 여자나 무당은 많이 하는 이유가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낯으로 죄 지은 상태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 수치의식 또는 죄의식이 가림으로 나타나요. 두 번째는 나타냄이에요. 가릴 뿐만 아니라 뭔가를 표현해야 돼요. 근데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섬기는 신의 특징을 얼굴에 표현하죠. 눈을 크게 한다거나, 입을 크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무섭게 한다거나, 자애롭게 여러 가지 드러냄을 하는데, 오늘의 그런 종교적 의미는 다 없어졌고, 미학적 차원에서 이제 가리고 드러내죠. 그런데, 이 고대 이런 연원에 보면 이런 귀걸이나 이런 거 다 주술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 파묻어버렸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 이방 문화 동화돼서 살던 것, 저 바단 아람에서부터 하나님 백성 닿지 못하게 살아왔던 여러 가지 중에 종교적 형태의 온전치 못했던 것들과 그 다음에 옷과 귀걸이 이런 건 뭐죠? 일상적 형태, 비종교적 형태로 세속 문화에 동화됐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화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상술이 남아래 다 파묻어 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온전한 회심이라고 해요. 자기 개인의 회심이 아니라 공동체적 연대적 회심. 더 나아가서 종교적 회심만이 아니라 문화적 회심까지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 이것을 온전한 회심. 로잔의 신학 용어로 말하면 총체적 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심이에요. 한국 교회는 회심을 열심히 하는데 한낱 개인적, 내면적, 윤리적 회심만 하죠. 심리적 종교 심리학적 회심만 해요. 카타르시스만 겪어요. 그리고서는 일상의 삶과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의 방향전환 안 해요. 그래서 옛죄로 돌아가요. 이게 문제죠. 오늘 야곱의 이 회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드라빔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형태로 들어온 모든 이방 문화에 속한 것들을 다 씻어냅니다. 다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로 향하여서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설 때 세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야곱에게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뭐냐? 야훼의 전쟁이 시작되는 체험을 합니다. 35장 5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즉 이것을 단순한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이 있고 개입하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개입하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정치, 경제, 문화적 충돌이 아니라, 민족적 충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앙적, 신학적 의미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에 개입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심리적 현상, 영적 현상인데 적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더라. 여리고성. 그러니까 7번 돌고 무너지기 전에,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적의 전조가 뭐죠? 적들의 사기가 꺾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싸울 의욕을 잃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칼끝이 오히려 야훼의 전쟁의 칼끝이 이스라엘을 향하니까 베델과 아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았더라. 그러죠. 기드온 전쟁도 보세요. 항아리 깨고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 하고서 횃불 들었을 뿐인데 미디안 군대가 극심한 공포에 살았어요. 영적 패닉 상태, 공황장애에 걸리는 거예요. 집단으로.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나 막 찌르기 시작해요. 자기네까지 칼질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야훼 전쟁의 전조. 신적 공포가 임한다. 근데 야곱을 추적하는 추적군들한테 갑자기 이 공포가 임한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서 상수리함에 딱 묶고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이 탁 이 전쟁 가운데 임재하셔서 야곱의 배후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뒤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출애굽때에 들어가셨어요. 앞으로도 인도하셨지만 뒤에 임하셔서 애굽 추격하는 군대를 막으셨죠. 오늘 같은 케이스도 그래요. 야곱을 추적하려는 가나안 연합군에게 하나님이 딱 뒤에서 임해가지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추적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추격도 시작 못해요. 그냥 다 흐지부지 되고 쫓아가기가 더 싫고 괜히 무섭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아무도 안 쫓아왔다. 여기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보이시죠? 결심만 하면 역사하세요. 진정한 회심만 하면 그 회심한 것을 행할 힘이 없어도 하려고 뜻만 정하고 힘만 불끈 주면 일어날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38년 된 저 안진뱅이가 고쳐지는 장면들 보세요.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 했던 사람 일어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 기부스 해가지고 한 6개월만 계셔보세요. 그러면 기부스 푼 다음에도 쩔룩거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근육세포가 다 세트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활치료해야만 좀 옛날처럼 제대로 걸어요. 근데 아이고 막 갑자기 그냥 몇십 년을 그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보고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명령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이 안진뱅이가 마음도 안 움직여.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도 마라 이래야 될 텐데 그날 믿음이 생겨가지고 불끈하고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신경세포 다 죽었고 근육 다 쇠퇴해서 일어날 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발목에 신경세포 다 살아서 근육까지 힘을 받아가지고 쫙 하고 피어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일어나서 계단을 뛰면서 걸어 올라갔다.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결심만 해도 돌아갈 힘을 주세요. 야곱은 돌아갈 결심을 하고 상수리나무에다 파묻고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올 수 있도록 칵 뒤를 막아요. 사람은 한 걸음만 결심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백보 천보 다가와서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결단을 내리는 것. 방향 전환을 생각하는 것. 돌아가기로 정화하는 것.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오늘 야곱에게 그걸 체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이제부터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에요. 내 지략과 모략과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싸움, 신앙의 싸움, 믿음의 싸움이 되기 시작해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돌아가는 대로가 열립니다. 순적하게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5장 10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전에 분이엘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부르진 않으셨어요. 근데 베델로 향하니까 불러주세요. 지어주셨고 안 불렀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지어는 줬는데 아직 그 이름다운 은총은 임하지 않아요. 현실화 안 돼요. 근데 베델에 결단을 내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전에는 내가 이름만 지어주고 끝냈는데 이제부터 불러주마. 그리고 하나님 오늘 처음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져주시는 은혜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이 야곱의 구약학자들이 야곱의 성화는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며 이스라 이겼다, 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불러주고 하나님이 계속 져주기 시작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요. 위대한 성화를. 이게 은총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져주기 시작하신다. 은혜를 베푸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실화된다. 성경에 아무리 많은 좋은 약속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현실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현실화는 어떻게 됩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돌아가기로 결심할 때. 그때부터 그 모든 약속이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자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물러가시는지라. 이거 언약갱신 그러는데 말씀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게 말씀이 새로워져요. 더 잘 믿어지고 더 깊은 감동이 일어나고 더 빠른 반응이 일어나고 더 귀한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것이 리뉴얼, 갱신이 돼요. 말씀 갱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새롭게 들려요. 어떻게 이런 기절이 있었지? 읽다가 무릎을 팍 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이 생기고 자기 성찰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보이는 관점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막 흔들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 딱 쓸 때 하나님이 말씀을 새롭게 주실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말씀 받으면 어떻게 그렇게 새벽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흥분이 돼서 빨리 새벽 와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해야지. 새벽 시간이 막 기다려져요. 어떤 때 한밤중에 막 그냥 말씀 때문에 마음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말씀이 새로워져. 말씀이 새로워져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성경 공부도 하고 싶어요. 묵상도 하고 싶어요. 말씀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내게 잘 돌아왔다고 축복의 첫째 현상은 항상 말씀의 갱신, 언약 갱신입니다. 야곱은 오늘 언약 갱신을 받습니다. 묘한 말이 나요. 내게서 총회가 나오고, 총회라는 말은 굉장히 독특해요. 총회는 민족적 언어가 아니에요. 종교적 언어죠. 어셈블리. 이 야훼의 총회, 신명기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다 포함돼요. 심지어는 그들을 출애굽할 때 고생했던 애굽 사람도 3대 후에는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나니 이런 기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훼의 총회는 히브리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방족들까지 다 포함한 선교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의 야곱에게 약속한 게 네게서 여호와의 총회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까지 포함된, 한국인까지 포함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이건 굉장한 약속이죠. 민족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는 종말론적인 약속, 총회가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구약시대엔 내 후손에게서 누가 나올 것이다? 왕들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야곱의 이 은총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고 있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싸움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내 노력 이상으로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야훼 전쟁에 대한 체험이라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현실화되는 은총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했던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말씀이 새로워지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세겜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늘 돌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루 이틀 미뤘고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돌아갈 생각도 없어졌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라고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고난이 시작되고 내 삶이 엎어지니까 그때야 돌아갈 생각을 하는 인간은. 네, 늦지 않았어요. 그때 절대 늦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결단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돌아갑니다. 야곱은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베델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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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한번 간절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돌아가기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